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말씀들을 지금 월요일부터 4편 정도를 뽑아가지고 아침에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150편으로 되어 있고, 또 중간에 성경을 열어보면 1권, 2권, 3권 이래서 5권으로 또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방대한 책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적 주제들, 또 인생의 주제들이 이 시편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은 시들을 엮어놓은 시집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150편의 시집입니다. 여러분 교보 서점에 가면 시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제 방에도 가면 제가 좋아하는 시집들을 몇십 권이 있습니다. 얼마나 세보진 않았는데 그 시를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러나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다양한 이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통일된 주제 하에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150편을 그냥 이렇게 편집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주제, 통일된 주제가 있고 그 하에 치밀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지금 보존하고 계시죠. 이 보존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신앙 공동체가 자신들의 역사적 실존 속에서 체험했던 믿음의 이야기요, 신앙의 간증들입니다. 그들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했고, 또 인생의 광야에서 부르짖다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은 기뻐했고 하나님께 찬양했고 감사했고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거울이요, 또 우리 신앙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 성경 말씀 읽으면서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을 하루에 한 편씩이라도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만나고 체험했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올 한 해 속에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좀 묵상을 해보세요. 톰 라이트 같은 신학자는 하루에 한 3편 정도를 묵상을 한다래. 시편을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신약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대한 책을 다 쓸 정도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대요. 쫙 한 편씩 묵상하고. 저도 오래전에는 어려울 때인데, 상당히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막 들어와가지고 어려울 때 시편을 묵상한 게 있어요. 근데 주석을 참고하거나 뭐 전혀 하지 않고 시편을 하루에 몇 편씩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일기 비슷하게 써놓은 게 컴퓨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얼핏 보면은 그 시편이, 그 어려울 때 묵상했던 시편이 주석 보고 제가 설교 만든 것보다 더 잘했어요. 깊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면서 시편을 꼭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편 1편 오늘 말씀은 이 시편 전체 서론이라 그랬어요. 즉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이라고 하는 그 시집의 대문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 대문이 바로 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처음에 다루는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다룹니다.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네거티브한 말로 나오고 하나는 포지티브한 말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좀 네거티브한 언어로 말한 것이고, 좀 긍정적인 언어로 말한 것은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과 같으냐? 그 다음에 직유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게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어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시냇가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교하겠지만,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죠. 먹여 살리고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그래서 그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그 잎이 마르지 않고 그냥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남산에 가면 말라 죽는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습니다. 정말 몇백 년이 됐는지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어요. 우리 사람하고 맨날 감탄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큰 나무가 돼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와, 저 나무 대단하다. 그 인생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와,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다, 정말 부럽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1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 받은 모습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는 이제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루에 3장 읽어야 되고 주말에 5장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리면 성경 일독 못해요. 제가 들으니까 벌써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성경 일독을 하기로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서 이렇게 체크를 선생님이 해주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일독을 하자고 그래요. 청년들도 이렇게 조별로 모여가지고 또 성경 일독을 하기로 다짐을 하고 서로 체크해주면, 혼자 읽으면 하다가 안 하잖아요. 선생님이 체크를 해주면은 같이 매 성경을 읽고, 그럼 올 한 해에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일독을 하면은 놀라운 아이로 변합니다. 놀라운.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복 받는 일이 뭔가를 말씀대로 해서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 막 소리 듣고 막 그냥 쫓아다니지 말고 신앙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평생 습관이 될 거예요. 아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될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복을 받아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좀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겠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복 받은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언어로 되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모습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기 복 있는 사람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 보고 복 받았다 그래요? 돈 많이 번 사람이지 뭐. 돈 많이 번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이제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복이 아니다, 그런 건 잘못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이 있죠. 근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람들이 관찰해 봤을 때에 가장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어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모습이죠. 나도 부럽다. 저분처럼 신앙과 인격과 저 모든 삶에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이에요. 이상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 2절을 다시 좀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 자, 첫째는 부정적인 언어로 기록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뭐 하나하나 구분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꾀에 따라서 막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기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잔꾀를 부리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 회개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모습이 세 가지 동사로 나옵니다. 세 가지 동사. 따르다, 그 다음에 서다, 앉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로 따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시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좀 죽어요. 여기 따르다는 말은 걷다는 말입니다. 걷다. 그러니까 걷다, 서다, 앉다. 그러니까 동적인 단어에서 점점 정적인 단어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점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는 다니지만 뭐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도 만나고 다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함께 걷는 거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두 번 이렇게 이제 함께 걷다 보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에서, 그 다음에는 서잖아요. 걷다가 서는 거예요. 선다는 말은 서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믿는 나와는 좀 다르게 저렇게 막 살아가다 보니까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하고 생각하려고 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동사가 앉아요. 나중에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참여해서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이 점증적인 모습입니다. 맨 처음에는 한두 번 실수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다가 그 다음에 서서 점점 더 죄에 익숙해지다가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걷고 서고 앉고. 그런데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의인들은 어때요? 아예 어떻게 해요? 아예 걷지도 않아. 아예 걷지도 않고 아예 서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앉지도 않아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 다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도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죄인은 죄인들, 악인은 악인들, 오만한 자는 오만한 자들이에요.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소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소위 말하는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우리에게 그렇다 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려고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 혼자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길입니다. 아름다운 길. 복받은 사람의 모습에 아예 어떻게 한다고요? 걷지도 않아요. 더더군다나 서지도 않아요. 함께 하려고 앉지 않아요. 그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는 아예 그런 자리에 함께 걷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로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그런 악인들 거기는 근처도 가지 않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오직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뭘 하실 때 가장 즐겁습니까? 어떤 일 할 때 막 기쁘고 즐거우세요? 예?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운동할 때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운동에 중독되고 근육이 막 늘어나는 거 막 기뻐가지고 운동할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뛴다 그러고, 예? 좀 어느 동네 가면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골프장 가려면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주일 하루 종일 가서 골프 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 주일 지킨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런 거 할 때 기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거 할 때 굉장히 기쁘죠. 여러분 뭐 할 때 잘 기쁘고 즐거우세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언제 제일 기쁘고 즐겁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예요. 이 묵상한다는 말에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읽기와 묵상,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의 경건에는 암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암송. 그 암송을 하고, 암송을 해야 그 말씀을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살면서도 이제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그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묵상을 통한 경건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 그때가 제일 즐거운 거. 또 하나 이렇게 와서 성경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듣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인지, 예? 복이 있는 사람인지, 또 복을 받을 사람인지, 뭐 현재도 되고 미래 시대도 되고 다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자기를 솔직히 한번 자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려면 가슴이 뜁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뛰고, 또 집에 가서 1년 이번에 올 한 해 성경 일독해야지 쌀에 목표를 세워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막 가슴이 뜁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의 깊이에 빠지고 말씀의 은혜에 빠지면은 사실 말씀을 읽다 놓지를 못해요. 놓지를 못해요. 어떨 때는 이제 성경 말씀 읽다 그러고, 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책도 많이 읽다 보니까 책을 읽다가 이 두꺼운 책들이 막 800페이지, 1000페이지인데 밤새도록 읽을 때도 있어요. 책이. 근데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정말 너무나 꿀송이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놓지를 못하고 밤을 새며 읽었다는 간증을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은혜 받을 때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한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으면 잡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읊조리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소리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의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잠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 이게 복 있는 사람이군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내가 약간 그러지 않습니다. 난 성경 읽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 노는 게 더 재밌습니다. 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경건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 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율법,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읊조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럼 저 노래 이렇게 듣다가 노래에 푹 빠지면 사람들 계속 그 노래를 어떻게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이게 부르잖아요. 좋은 노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이 항상 입에서 나오는 거죠. 시편 119편 10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비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특별히 저 어렸을 때 과자도 별로 없고 그럴 때 어머니가 이제 뭐 하려고 꿀 사다 놓으면은 요만한 해가지고 저기다 올려놔요. 이제 가난할 때는. 지금 꿀 줘도 잘 안 먹는데, 예? 꿀 저기다 올려놓으면 멀리 올라가서 이렇게 한 번 싹 찍어 먹잖아요, 그죠? 찍어 먹으면 너무 달고 맛있단 말이죠. 먹을 것도 별로 없을 때. 그럼 한 번으로 돼야 안 돼요. 예, 또 올라가서 또 끓여 먹다 이만큼 먹어가지고 혼나고 나중에 이거 누가 먹었냐? 혼나죠. 뭐 어머니가 다 주고 싶지만은, 예? 그렇게 해서 먹고 다 치워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아. 예? 꿀송이보다 더 달달했어. 이 시대의 꿀은 정말 최고의 간식이죠. 예?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이게 놓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영의 꿀이 되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수면제가 되는 건 안 되겠죠. 정신 말짱하다가 그냥 성경 읽으려 이렇게 하면 한 장도 못 읽고 그렇게 정신 맑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설교 들으려면 벌써 이 병든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야 된다. 그냥 속속속속 말씀이 막 들어요. 은혜 받을 때는 진짜 설교 50분이 5분 같이 들려요. 근데 내 은혜가 딱 떨어지고 신앙이 엉망이 되면은 그 설교 30분이 3시간처럼 들려. 그 시간이. 예? 그 빨리 알아차려야 돼. 내가 큰일 났구나 이거. 병들었구나. 그대로 가면 큰일 나요. 예? 하나님 앞에 막 금식으로 기도하든지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처럼 새벽에 눈을 떴다. 농촌사회잖아요. 옛날에 무슨 전기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 아침에 새벽에 떠서 동토 올 때 낮에는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밤엔 해가 지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너무나 읽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게 피곤한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동토 올 때 농토로 일하러 가기 전에 그 해 뜰 때 그 시간에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사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받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한번 1년 동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나 행복해져요. 뭐 걱정, 의심, 염려가 다 사라지고 샬롬이 찾아오고 하나님 막 살아계심. 내가 요새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내가 느껴져야 된다고. 예? 하나님의 존재하심, 내 곁에 계심이 막 느껴지고 모든 게 감사하고 눈물이 나오고.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안내하는 이정표예요. 이정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뭘 결정해야 될지도 모를 때 주의 말씀 묵상하면 그 말이 빛이 돼요. 어두운 밤길 가면 깜깜해서 안 보여요. 시골에 시골에 사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후라시가 있어 빛을 비추면 환해지죠. 앞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낭떠러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양식. 안 먹으면 죽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떡만 먹으면 사는지 알아요. 소고기만 먹으면 사는지 알아요. 육의 양식만 먹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픈 건 알면서 하나님 말씀 며칠을 굶어도 배가 안 고픈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 말씀에 대한 허기짐.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뭐 길게는 설명하지 않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마음과 영혼을 치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술용 칼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날카로운.
의사들이 수술용 메스를 들고 우리를 수술해가지고 아픈 부분, 병든 부분 암세포를 잘라내고 우리를 건강에 치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잖아요. 깨닫잖아요. 예? 하나님 다 치유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의 병을 다 치유하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놀라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나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를 책망해, 말씀이. 예?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해. 오늘 이 말씀이 그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나를 가르쳐요. 뭐가 가르쳐요? 말씀이 가르쳐요. 말씀이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바른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3절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직유법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을, 그 복받은 모습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다 비유했습니다. 나무에다가, 여기 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여기 시냇가의 시냇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시냇가는 사시사철 물이 쫙 흐르는 시냇가입니다. 우리나라 시냇가는 대부분 그렇지만은 유대 땅 이스라엘의 시내들은 그렇지 않아요. 물이, 비가 겨울에만 오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막 물이 확 흐르는 시내를 이루다가 건기 때는 완전히 바짝 말라버려서 물이 없는 그런 시내를 이제 와디라고 그럽니다. 와디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런 와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시냇가예요. 그 시냇가 옆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무가 얼마나 실할 것이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이며 그 이파리는 절대 마르지 않죠. 예? 거기 얼마나 잎이 무성할 것이며 큰 나무처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미소 심리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심리 테스트 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를 그려봐. 그러면 나무를 그리는데요, 천에 천이 다 달라요. 나무를 보면. 예? 그 저도 우리 사람 나무 그려버려서 한번 그렸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건강하다 그래. 내가 나무 그리는 방식인데 이렇게 막 그려놨더니 와,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떤 애들은 나무 그리면 막 가시가 많아요. 그 나무에 정말 다 다릅니다. 나무를 하나 그려도.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예? 그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열리고 그래서 누가 봐도 와, 저 나무 대단하다. 그 보이잖아요. 가시적으로.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 물이 그 나무를 자라게 하듯이 열매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 잎이 마르지 않게 하고 무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 물과 나무, 말씀과 우리 인생, 이것을 직유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예?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의인이 형통하여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인생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마른 인생이 돼요.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이 아주 그냥 시들어버려요. 말라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부분이 풍성해져요. 이 사람이. 그 얼굴부터가 벌써 달라져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의인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큰 시냇가식인 나무 같은데 악인들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이게 대조되잖아요. 그 인생이 겉으로 볼 때는 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면 금방 태가 하나 씩 날아가 버려 다.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이 두 개를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그래서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이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설교를 맨날 듣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자, 어느 정도로 읽느냐? 제가 옛날에 책을 읽다가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좀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과골삼천. 들어보셨나요? 과골삼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무릎을 땅에 붙이고, 무릎이 꿇은 거죠. 두 무릎을 땅에 붙이고 공부에 반 몰두하다 보니 바닥에 닿은 복사뼈에 구멍이 3번 났다, 그런 말이에요. 과골삼천. 무릎을 꿇고 공부를 그렇게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한정을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복사뼈가 닿는 곳에 말에 구멍이 났다는 그런 과골삼천입니다. 이것은 정약용 선생이 귀양을 가가지고 키운 제자 중에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쓴 책에 자기 스승의 공부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강진으로 귀양을 갔잖아요.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귀양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책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선생님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 마룻바닥에다가 무릎을 꿇고 책을 읽는데 얼마나 책을 열심히 읽는지 나중에 거기 가봤더니 그 복사뼈 단 것이 다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올 한 해 2022년에는 과골삼천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읽다가 소설 읽다 그러지 말고 성경 읽다, 성경을 그 정말 복사뼈 닿는 곳에 여러분 구멍이 날 정도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육간에 큰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구나, 부럽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어요. 찬송 축복하겠습니다. 시편 1편, 이 노래 아시죠? 우리 한번 축복하겠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다시 한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 믿음 뿌리 내리고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광로니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눈 감으세요. 여러분 눈 감고 시냇가에 심겨진 그 엄청난 나무를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려있고 그 잎이 마르지 않고 무성한 나무, 큰 거목 같은 나무를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2022년 한 해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합니다. 2022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2022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반드시 성경 일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무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